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상 재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2번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말 그대로 공중 재림은 공중 구름 속으로 오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이 지상 재림입니다. 2번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으로 묶다 보니 말씀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잔치에 참여했던 영체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때 14만 4천과 보호처 사람들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일까? 없습니다. 666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라 말씀하시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땅의 모든 족속이란 광야로 도망해서 양육받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보호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보호처에 들어가서 양육받은 세상 모든 나라의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던 자들입니다. 양육을 받아 믿음을 준비해야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이삭 죽기 한 자들은 더더욱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간 양육받았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들 외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는데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을 보고 후회되고 부끄럽고 감사해서 우는 것입니다. 휴거된 영체들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작 확실히 알았다면, 진작 믿음 생활 잘 했다면 주를 위해 충성하고 휴거됐을 텐데 이런 후회일 것입니다. 대환란을 지나면서 온갖 고생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서 흐느끼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여 우는 것입니다. 또 감사해서 우는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휴거된 성도들을 직접 받거나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면서도 666을 받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자들입니다. 2 증인의 말씀을 듣고 숨기도 하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기도 하면서 눈물겨운 기도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내일이란 소망이 없는 오늘, 그저 오늘 666을 받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이들의 기도는 처절하다 못해 절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태우며 기다렸으니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영체들을 보자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옥 같았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살아있다는 안도감 뒤에 오는 감사,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감사,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흐느낌의 눈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보호처 사람 모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보호처에서 양육이 끝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목숨 걸고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즉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호처에서 양육받은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영의 몸을 입었을까요? 보호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은 보호처에서 육으로 양육받았고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때문에 보호처 사람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육의 몸, 육체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14만 4천이 예수님 지상 재림을 맞이합니다.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제야 이들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14만 4천은 이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살려내다란 뜻입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첫 번째로 받았으면서도 공중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속량을 받았고 인을 받았음에도 휴고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명자들입니다. 특별한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뽑힌 14만 4천의 사명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시록 7장 5절에서 6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장자들이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할 제사장들입니다. 14만 4천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보호처에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들림받을 믿음이 부족해서 보호처로 가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모두 들림받는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입맞은 자들이 휴거될 때, 이때 14만 4천도 영의 몸을 입습니다. 첫 열매가 인을 맞고도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명으로 인치심을 받고도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란을 보내는 자들인데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육체가 아니니 보호처에 가서 양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대환란 속에 있어도 사탄이 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14만 4천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새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공중에서 7년 기쁨의 잔치를 마치고 왕이신 예수님과 영체들이 함께 새롭게 변모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14만 4천은 보호처에서 양육받은 자들처럼 통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뻐하며 앞장서서 왕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왜냐? 부활의 몸을 입고 제사장 사명을 수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할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체들을 위해 새 노래로 맞이할 사명자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땅에서 천국의 노래인 새 노래를 알 수 있는 자는 14만 4천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천국의 노래는 아닙니다. 왜냐? 육을 입고 부르는 땅의 찬양과 영체를 입고 부르는 천국의 찬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에서 선택된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체와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데 세상이 쥐죽은 듯이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천국의 노래입니다. 공중에서 천사들과 영체들이 우렁차고 아름다운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내려올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노래로 화답할 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찬양을 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호처에 있던 육의 사람은 새 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14만 4천만이 알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일까? 이들은 인치심을 받고 이미 들림받은 자들과 같은 영체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과 영체들을 환영하는 화답의 찬양을 열렬하게 부르며 맞이합니다. 이들은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새 노래를 부르며 환영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새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이 짝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도가 땅에서 찬양하면 하늘에서도 그 답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화답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환영하는 인파나 찬양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오시겠어요? 초림 때 소리 소문 없이 오셨어도 그래도 환영하는 동방 박사나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이제 지상 재림 때는 천지가 뒤 흔들릴 정도의 나팔 소리에 맞춰
찬양을 부르며 내려오시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화답의 찬양을 부르는 자 하나 없이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도둑처럼 오시겠습니까? 보호처 사람들이 숨고 쉬고 기절할 정도로 위풍당당하게 오십니다. 이때 천지에 울려 퍼지는 찬양에 이 땅에서도 새 노래로 화답할 제사장들이 14만 4천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보호처 사람들의 기도를 올려드릴 사명을 수행할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인치실자까지 늦은 비 은혜로 도우십니다. 마지막 사람의 기도가 보좌로 올라가고 인을 치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사명이 끝납니다. 인치는 일이 끝나면 성령 하나님도 천사도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알곡은 모두 추수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림받지 못한 보호처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기도는 제사장 14만 4천이 금 대접에 담아서 지상 재림하시는 왕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맡아 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둘째 사명, 즉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보호처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면서 양육 장소로 갔지만 기도는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귀한 기도는 땅에 떨어진 채 버리지 않으십니다. 14만 4천은 제사장으로서 땅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모아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로 제사 예배를 인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은 마지막에 땅에 있는 기도를 모아 금 대접에 올려드리고 새 노래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지 않은 기도를 모아 드리는 사명이 14만 4천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이 땅에 남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동시에 듣고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지상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으니 14만 4천과 세상에 있는 모든 보호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영체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공중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영체가 왕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영체가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마치 하늘을 수놓는 것처럼 아름답게 내려올 것입니다. 눈 내리는 하늘만 봐도 아름다운데 영의 몸을 입은 영체들이 천사처럼 날아서 이 땅에 내려앉는 모습을 어찌 눈이나
날아다니는 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며 화답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이미 영체를 입은 자들입니다. 몸만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천사들과 영체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내려올 때 14만 4천도 새 노래에 화답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보호처에서 양육받은 자들은 감사하며 경배드릴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들림받지 못하고 보호처에서 양육받은 각국의 사람들, 이들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통곡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자들일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각국에서 보호받던 이들은 어느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보호처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왕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들은 땅에서 왕을 환영하고 경배드릴 자들입니다. 하늘에선 예수님과 휴거된 영체들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14만 4천과 보호처에서 양육받은 자들이 전 세계에서 나와서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땅은 죄가 없고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다리며 믿음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